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것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요, 시편 40편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증거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거라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건진받은 것 말고도, 구원받은 은혜 말고도 앞으로 이 삶 가운데, 24년이라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명히 죄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죄를 짓기도 할 것이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히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이 한 해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연약하고 또 범죄할 수 있는 때도 있을 때에, 또는 정말로 죄를 범할 때에 사망의 자리로 끌려갈 수 있는데, 완전히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어디로 처박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주여 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 앞에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 세상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정말로 그런 삶이 내 안에 인생 전반에 펼쳐지기를 계속해서 원하면서 걸어갑니다. 그걸 어떤 삶이라고 말하냐면 이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우리는 온전케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 삶이 점점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그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 중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와 싸우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죄와 싸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죄와 싸웁니다.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업가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것은 이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지,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 교회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길,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또는 전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거절하고 살았는데 조금씩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그런 마음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들으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믿어야 될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한 해 동안 경험하고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분명히 경험하고 발견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걸 경험하고 발견해야 되냐면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며 또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 때라도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건져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했어야 됩니다. 많은 어떤 기적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경험해 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단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연단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나고 화려해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세상에 우리 안전함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세요. 계속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요새는 많이 느끼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고돼요. 학원을 몇 개씩 가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만 정말로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험난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25년이 되기 때문에 한 발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 한 발 더 가까워졌는데,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것이고, 원하던 바를 분명히 이룬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 어떤 성격적인 문제, 신앙적인 고뇌,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 건강의 문제 등등으로 이루고자 하던 바를 전혀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도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24년 저를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이 건강 문제로 아직까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벗을까 말까. 그럼 오늘 벗으면 다 여기만 볼 것 같아서 그냥 썼습니다. 내년에는 좀 벗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건강 문제로 아무것도 목사로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상실하고 불완전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마치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순간 막막했어요. 움직여지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걷기도 어렵고 일어서기도 어렵고 음식 먹기도 힘들고, 참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밤에 올라가서 항상 새벽에 나 옥상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경의 상황에서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 같은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이유는 막연히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론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늘 안전한 피난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절,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사람이요 참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잘 안 피하더라고요. 거기 한계에 몰려야지, 어려운 상황에 몰려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인이, 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이 이미 앞서서 온갖 풍파와 인생의 역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에 안전함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안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피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여러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함을 분명히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그분의 이 양심을 만지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온갖 풍성한 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분노에 쌓였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불신에 차였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소생케 하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사실 지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 삶을 겪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그때 나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나의 영혼이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때로는요, 나한테 피하는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피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찾아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아서, 물질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세상적인 우상을 바라볼 때는 실패하는구나, 내 인생이 실패하는구나, 이걸 배웠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와 함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25년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흔들리고 영혼이 상하고 범죄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사람 생각, 내 계획,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실패했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은 어떨 때에 사람의 심령이 망가지는지, 언제 우리 사람의 영혼이 상하게 되는지, 죄와 사망으로 육신이 치닫게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외형적인 환경이 나빠지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 때, 다른 우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전혀 짓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아예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벌써 주변에서 다 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과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니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직 내가 기뻐할 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물질, 세상에 내가 축적해 놓은 내 재산,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 바로 그런 것에 우리가 기쁨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던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저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해줄 것 같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아서 저게 기쁨을 마음을 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의 죄가 시작이 돼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성도들과 또 비교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을 또 보면서 저 사람도 나름 괜찮네,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이 가진 아름다운 것, 세상의 것들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한 분만을 아름답게 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것이 막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되고 우리 성도 역시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꼭 어떤 오늘날 말한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하거나 그곳에 헌금을 하는 것, 그런 것만을 오늘 말하진 않습니다. 이 시인은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냐면은 여러분의 시간, 24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집중하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모든 수고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집중하면서 그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정말로 사용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모든 삶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이 단지 세상적인 우리의 안정, 여러분의 많이 돈을 벌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준비하고 이런 평안한 삶에 내 모든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요,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온갖 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 같이 섞여 사는 그 민족들의 온갖 잡신들에게 같이 분향했어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요, 숯불을 피워놓고 쭉 길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를 자녀가 맨발로 밟게 지나가게 만들고, 또는 불을 피워놓고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이교적인 풍습을 따랐어요. 그게 신한테, 이교도적인 신한테, 우상한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위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자녀들을 그냥 세상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선택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이 공부와 비교해 가지고 공부가 더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좋은 대학과 직업을 위해서 예배도 좀 멀리하고 신앙을 선택 사항쯤으로 여기도록 이 부모님이 잘못된 본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인맥을 막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아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날 자녀를 그 당시에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부모 역시 헛된 곳에 분양하는 우상 숭배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 말도 안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그저 성경이지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여러분 삶의 진정한 안내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 피하느냐,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치도록 오늘 4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열성을 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삶을 보장할 것 같은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달콤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 우상에 대한 죄가 더 교묘해지고 훨씬 더 종류도 다양해져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다른 우상적인 숭배하는 것에 내가 전혀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혹시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안 살고 저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세상 경제와 삶의 계획들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일정한 소득이 필요했고 일할 곳도 필요했고 그래서 안전하게 거할 곳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전을 찾아 세상의 우상을 찾는 사람들과 달리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 마음에 믿는 바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말씀 5절 6절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의 소득이시니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부분부터 여러분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편의 기록자의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래요. 잘 보세요.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산업, 우리들의 소득은 뭡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받는 회사, 직장, 한 달의 월급, 그것이 나의 소득이고 나의 기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 분깃이란 말은 이 상속물, 유산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그 땅은 어디에 있느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은 별로 감흥도 없고 비웃을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소득이며 하나님이 유산이고 하나님이 줄로 재워진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로 이 말씀을 대할까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안전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은 자고로 이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남들보다 더 많은 세상 유익을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앞날 살아갈 여유를 확보해 내온 사람,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고, 기업이 있는 사람, 소득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오직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게다가 5절 6절에서 이 분깃, 이 기업이란 이 상속물은요, 자신이 물려받게 될 상속물 역시 자신이 만들어서 내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이 땅의 어떤 물질, 어떤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기업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시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서 갖게 하신 그 비유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성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재산입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소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득이고 재산이어야 될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재물, 정말로 이 땅일까요?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는 순간 다 소용이 없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애도하고 있고 아파하는 이 무한 항공사고를 보면서도 순식간입니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쌓아왔던 재물들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승진해서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소득으로 삼고 무엇을 재산으로 삼아야 될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성도, 믿음의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소득은, 아름다운 소유물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질 가장 중요한 기업과 인생의 나의 소득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이두성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24년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25년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왜 선물입니까? 좋은 어떤 물질과 상황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생을 24년을 동행하셨기 때문에 선물이고요, 25년을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내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 계획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줄로 재어준 이 곳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겪는 충만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기업이고요, 정말 기뻐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선물은 영생에까지 연결되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소유물의 그 질에 따라서 내 안전이 확보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피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더 내가 얻어냈느냐, 이 24년 동안 얼마나 내 주가를 더 올렸느냐, 남들보다 더 많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소유했느냐, 그 조금 더 올라간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쌓아둔 물질들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지 않는 삶이면은 이 땅의 성공도 소유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성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참으로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때리면은 그 행동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제 몽둥이를 들고 쫓아갑니다. 예. 문에 항상 걸려있는 구두주걱을 들고 쫓아가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잘못된 행동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다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 기울이서 순종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미워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주셔서 안전하신 바로 그곳이란 뭐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주시는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다니라고 하신 길만 다니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삶, 범죄하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구역에 있는 내가 기뻐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이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게 됐어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이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의 산업, 소득, 안전함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돈과 땅과 어떤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늘 가르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득이요, 이 사람의 기업이요, 안전함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도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동차에다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거듭나기 이전에 익숙한 옛 본성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이전에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이제 선택하기를 거부해요. 이게 맞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맞나?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내 뜻과 내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인생에서 배우더라고요. 저도 조금 살았지만 인생에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찾고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하루를 마치고요, 밤에 누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 마음에요.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의 양심을 만지고, 내 양심이 야, 오늘 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잖아. 계속해서 양심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죄가 발견되고 나면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에 이르러서 다시 평안히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전한 이 유산을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24년의 삶도 이제 갔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갔어요. 이제 25년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25년의 삶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가져가셨죠. 비행기 사고로 배가 전복돼서 길을 가다가 잠자다가 그냥 가져가셔서 내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허락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삶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성령을 주셔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다가 삶을 더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삶을 통해 여러분 죄를 피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피할 곳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믿으라는 겁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깨닫고 믿어서 이 말씀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것을 믿음을 여러분에게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25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25년을 걸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25년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주신,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년도에 여러분의 선택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고 우상을 찾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오늘 이 밤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 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소득이 되심이 믿어지기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목사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도록 하나님께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로울 때,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요, 참 어렵지만, 저도 어렵지만 반드시 이 길로 우리 가자고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질 때,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때 우리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분명히 세상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왜 우리와 같이 이 성공에 보장된 길로 가지 않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권면드리고 저도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25년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저처럼 지금 몸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시 25년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유는요,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에게 훈계를 받고 나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만 작동할 때, 그때만 바로 나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안전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역경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같이 바라보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육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피해서 말씀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4년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경험했고, 또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겪어온 24년도, 지나간 24년도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피하도록 가르치는 삶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어주신 삶 속에 거하도록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실패와 좌절로 24년도를 오늘 마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24년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끌어 오신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된 25년도에도 혹 세상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미 선택해 놓고 선택하려고 한다면 오늘 그걸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우며 육체도 안전히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지 마시고, 선교교회 가정 여러분, 25년 우리가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며칠간 우리가 1년을 다 쓸 수 있을지 우린 모르지만 25년 허락받은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이 되며 세상에 도둑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산이 간직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를 오늘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합니다. 24년 삶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산업이고 소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24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 우리의 계획과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낯설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계획이 무너질 때에, 또는 올바르게 걸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범죄해서 신앙이 냉랭해질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누구를 찾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인가? 세상 우상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누구에게 피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고 돈과 명예와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24년 한 해 동안
놓지 않으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죄악의 문제까지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4년 지나간 이 삶 동안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허락받은 이 삶을 감사로 살아가고 주께서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으로 아픔이 있었고 좌절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고 신앙이 흔들릴 만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있었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아시지요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우상으로 피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피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아버지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이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의 마음들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4년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삶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서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25년도 이 새해를 선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25년도 선물입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고백하세요.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이 한 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여러분 걷는다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기를 구하세요. 내가 정말 죄악에서 멀리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밤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훈계하도록 가르치도록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일하여 주세요. 내가 여전히 즐기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들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함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실패하고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오니 나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라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의 거듭난 양심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정말로 내가 책망받고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악의 길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을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좌절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낙심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유혹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저에게도 아버지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 걸어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것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로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안에 아버지만 빛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참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형제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에게, 나의 가족들에게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는 5일날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께만 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셔서 이 25년 한 해 우리를 죄악에서 지키시고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우리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우리 주 안에 식구된 이 선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바가 이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삶, 말씀으로 지어주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안전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식구들, 또 아버지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가정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다시 살리셔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만이 기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은혜가 25년도에도 우리 선교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연합 예배를 또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세상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삶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삶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때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이 즐거움을 맛보며 나의 육체가 안전함을 겪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또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온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